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두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대검찰청 신우의 연말 예배에 설교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다가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인사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검찰 복음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과였습니다. 기독교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경영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운동이 계속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기독교 단체가 교도소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인천지검장 되시는 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내가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황금 어장인가요? 이 말을 들은 옥한 목사님은 한 번 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검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아니면 교도소 소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저는 이 일화를 듣고 저도 함께 충격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은 검사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으니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를 보면서 당시 검찰총장과 지검장 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특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직업이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기까지를 선택한 이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그리고 본 적도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직업,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비교적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영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 6장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단순히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을 이사야라는 인물에게 국한시켜 놓다 보니 단지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대상을 이사야가 아닌 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던 과거의 일을 오늘날까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이사야에서 바로 나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의식을 또 그 소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쉽게 방심하게 되고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된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최소한 딱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시지만 교회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머물기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요즘 참 성전에 머물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였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던 이 성전이 코로나 이후에는 알게 모르게 모이기에 왠지 어색한 장소가 되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곳으로 이런 장소로 변화되고 자리가 잡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자들은 오늘 말씀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 성전에 머물러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었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희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와 만나지 않고는 비교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봤던 사람은요, 자신이 맛본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맛본 사람들이 말한 정보를 토대로 그 사과의 맛을 표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큼하고 달다라고 사과를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먹어본 적도 없지만 사과는 상큼하고 단 것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전해 듣고 알고 있는 사람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추측할 수도 없을 만큼 방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맛보고 남들이 말하고 전해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 오늘의 그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음을 던지실 때에 그 음성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구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할 때도 많고 정말 그 뜻을 모르겠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르겠을 때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또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말 눈앞에 두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 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주셨지만 그 방법을 구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수를 범함으로써 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 숨쉬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한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여서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꼭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 상급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2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십니다. 2번째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지만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졌던 그 앗수르는 다시 그대로 자신들에게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신 경륜에 따라서 잠깐은 번성할 수 있겠지만 그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아의 일생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올라서 죽는 날까지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통치 전반과 중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정복하고 애굽의 변방까지 그 명성을 떨치는 것 등 왕궁의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의 통치 후반은 어떻습니까? 그가 강성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는 성전 출입도 제한을 당했고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쓸쓸히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분명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정말 착각에 빠지기 쉽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사탄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침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 스스로 이름을 뒤높이는 노골적인 교만을 범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행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바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특별한 어떤 대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선지자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들을 버리시고 영육간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실지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어디서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더욱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더욱더 각성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저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니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언제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준비하여 주님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물이 있진 않습니까?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사야의 입술에 핀수수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